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아멘. 성탄과 관련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지 않고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적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저희가 보게 된 흔히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읽는 말씀, 동방박사와 관련된 말씀은 여기 2장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똑같이 이 부분의 말씀을 듣고서 읽고서 저희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무엇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종류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동방박사들이 몇 명일 것이라는 그런 언급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예물이 세 개니까 각각 서로 다른 예물을 가져왔다는 전제 하에서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가 맞으면은 3명이 맞는 것이고요. 각각 한 사람이 한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 전제를 설정하는데 그 전제가 맞으면은 3사람이 맞는 것이고, 전제가 틀리면은 3사람도 맞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이 3가지 종류의 예물을 각각 다 챙겨 갖고 와서 드렸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이요. 또는 한 사람이 2가지 예물을 드리고 남은 2 사람이 똑같은 예물을 일부씩
준비했다가 합쳐가지고 드렸을 수도 있고, 우리는 성경 본문 자체는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이들이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이들이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예,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동쪽에서라는 말이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근거가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결정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질문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뭐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거기 보니까 아이들은 유대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동쪽에서 왔다는 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서 물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 종합하게 되면은 결정적인 단서는 거기 12절에 나와 있는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왕국 출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왕국 출신일까요? 자, 이들이 세 사람이 다 같은 왕국 출신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왕국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할 것 같으면은 함께 만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들 나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가니라. 제각기 자기들 나라에, 자기 나라라고 갔다고 한다면은 세 사람이 다 다른 왕국 출신들이고, 근데 자기들 나라로 단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읽고 또 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날이 12월 25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날이 12월 25일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하고서 말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1년 365일 중에서 하나, 12월 25일이 성탄절일 확률은 365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은 365분의 364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날짜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있으니까 한 날을 정하고서 그 날을 성탄절로서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흔히적으로 성탄절 하게 됐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 하고서 교회에서 행사하게 되면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 태어난 날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내용을 사람이 단정해서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 특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생각이 잘못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정정하고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특정해가지고 달력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지만은 저희는 교회에서 성탄은 언제라도 저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축하하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12월 25일 날 특정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 가지고 하는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동방 박사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냥 제가 질문해서 다 성경에 근거 두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동쪽이요. 예. 개역성에서는 동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럽인들이 생각하게 됐을 때 동방 이걸 하게 됐을 경우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여기 이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물어보죠. 유대인들의 왕. 질문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이요.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헤롯 왕이 왕궁에 있으면서 신하들을 통해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왔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말하는 것들이 민간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왕궁 신하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돼서 그래서 그 말이 헤롯 왕에게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헤롯 왕이 생각하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데를 찾는다고? 다급해졌습니다. 헤롯 왕이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일들에 대해서 듣고 4절이요.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여기 보세요. 지혜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헤롯 왕이 전해 들었다고요? 당연히 헤롯 왕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하고서 질문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하고서 질문했어요. 이해를 하셨어요? 여기 지혜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을 언급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 언급한 그 대상을 헤롯 왕은 뭐로 이해를 했냐면은 그게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말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메시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제사장,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수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전직 대제사장을 포함해가지고 수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복수 형태로서만 나옵니다. 수제사장들. 다시요. 구약의 율법 말씀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 종신입니다. 죽을 때, 아론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어요. 근데 신약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부터 시작돼 가지고 대제사장이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따라서 종신 직분이 아니라 중간에서 파직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이 아니라 몇 년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수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는 대제사장인데 복수 형태로 나왔다면은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어떻게 복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번역을 수제사장이라는 말로서 이렇게 흠정역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복수 형태니까 우리가 율법 말씀 이해할 것 같으면 대제사장은 단 한 명뿐인데 복수 형태로 사용됐으니까 이게 전직 대제사장도 포함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출생지에 대해서 헤롯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과 그리스도는 같은 개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답변을 보십시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장소로서 어디를 특정했나요? 베들레헴입니다 하고서 말했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여기 이 구절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냐면은 구약성경 거기 어디로 나와 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인용이에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제는 좀 그렇게 자꾸 반복되고 하였다면은 이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거 암송시키고 그러죠. 예.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해서 헤롯 왕이 물었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답변이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은 좋은데요. 베들레헴이라 말한 건 좋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유다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물었더니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 것을 언급하는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동방의 박사들은 지혜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니까 율법에 잘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근거로 든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태어날 곳을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여기 수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인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난주에 저희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서 메시아를 왕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서 그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메시아는 제상으로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봤었죠. 예. 여기 이 부분의 말씀. 우리가 그런 구약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다면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접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적인 배경 없이 그냥 보게 되면은 그냥 이야기 읽어보는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 분을 찾는데 그리스도를 또 언급하고 출생지를 이야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내용이 이제 좀 복음서 내용이 좀 분명해져야 돼요. 이 부분 말씀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 예. 유대인들의 왕으로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지혜자들이 질문했을 때 2절 말씀,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2절 말씀. 우리가 동방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분의 별을 보았다. 그분의 별을 보았다. 우리가 동방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다. 그분의 별이 어떤 별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메시아의 별을 여기서 언급하고 우리가 메시아의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별을 보았습니다 하고서 이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뜨는데요. 밤하늘의 별이 뜨게 되는데 이들이 그 많은 밤하늘의 별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평상시에 별을 관찰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별에 대해서 별로 관찰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별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메시아 별은 이게 특별한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늘 보던 별들 가운데 하나가 특정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메시아별은 여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별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특별한 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뭇별과는 다른, 늘 보던 별들과는 다른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거기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에 있는 곳까지 별이 그들 앞에 앞서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별이 9절 말씀 보시면은 마침내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멈추어서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또 아기 예수님께서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어떤 별이 특정 집 위에 머물러 있다고 알 수 있는 그런 적이 있겠어요? 밤하늘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들이 어떻게 특정 별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한 특정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먼 하늘을 비추기 때문에 특정 집 위가 아니라 넓은 세상을 두루 비치죠. 어느 곳에서나 그 별이 마치 자기 위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고서 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 별이 지혜자들이 이 집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다 하고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려면은 상당히 낮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특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별 가운데서 이런 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별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가리키는 별.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별이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별은 그때 그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밤하늘에 비추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밤하늘을 보면서 메시아 별이 지금도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별이 밤하늘에 높이 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곳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곳까지요. 박사들이 본 그 별이 그 지경 내에 또 예루살렘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지경 내에 유대인들은 볼 수 없었을까요? 볼 수 있었을 만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들도 뭔가 그렇다면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별은 특별하게 나타나죠. 어쩌면은 이 동방 박사들, 이 세 명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지혜자들에만에 나타난 그들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됐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지 않을 것 같으면 단편적인 내용, 이거 글자 적혀있는 거기서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진을 치고 거하고, 구름이 다시 떠올라가지고서 출발하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장막들을 거두고 출발하고, 그렇게 40여 년이라는 여정, 38년의 여정들을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특정 별이 메시아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특이한 별이지만은, 특이한 별이 나타났지만은 그 별이 메시아가 태어남을 나타내는 별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메시아별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들이 알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추측뿐일 뿐인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특정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는 별로서 알게 됐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불문하고 그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 맞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서 이들이 그 별의 존재와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접하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됐는지, 성경에서 이 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태어난 자의 별이다 하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민수기에서 거기 발람이 예언한 말 가운데 야곱을 다스릴 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발람 대언자. 그래서 그것이 이것과 관련된 것이다 하고서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특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이야기는 그것이 메시아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유다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목적은 뭐냐면은 태어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들이 이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야. 그 별이 유대인들의 왕을 나타내는 별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가 단순히 유대인들의 왕으로서만 이해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해 가면서 예물을 준비해 가면서 경배하겠다고 찾아 나설 이유가 있었을까?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굳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그 먼 곳까지 찾아가 가지고서 경배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말씀들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 거리를 여행하면서 값진 예물들을 준비하면서 찾아간 이유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왕뿐만 아니라 그들과도 어떤 식으로든 연관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불과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한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베들레헴 지경에서 야외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여기 지혜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다루겠지만은 안나와 시몬이라는 두 사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나왔던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가정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가지고는 복음서 기록상으로서는 없어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네요. 근데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왕만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마태복음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관련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요. 그분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아야 하는 분, 이방인들도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았고요.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을 때 빈손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드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기 지혜자들은 메시아를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들이 메시아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태어남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국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도 그 메시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분을 경배되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순종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별이 나타났는데 이 지혜자들이 자기들의 왕국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메시아별이 그들을 집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여기 보면은 만약에 메시아별이 집에서부터 목적지가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예루살렘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 목적지까지 메시아별이 집에서부터 인도한 거라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9절 말씀. 헤로드 왕까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9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10절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힘이 크게 기뻐하더라. 왜요? 동쪽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 별, 9절 말씀. 동쪽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 별이 다시금 나타났어요. 집에서부터 쭉 별이 앞서가가지고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새삼스럽게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사람들에게 수소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동쪽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금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별의 인도는 제가 보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집까지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별이 나타나고 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따랐습니다. 그 별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나타나고 이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쁘게 뒤를 따라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를 향해서 떠났고요.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우회해가지고 자기들 집으로 고국으로 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별의 인도를 그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이미 다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의 말씀들을 받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듣고 경고도 어떤 것들은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과 교훈들, 경고들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마음에 도전이 있고 찔림이 있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의 그 내적인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길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씀이 맞는 것이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거를 애써 거부하고 그것을 못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서 지나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 동방 박사들의 경우처럼요. 그것이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적지 않은 그런 금전적인
그런 희생이 따르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다면은 그러면은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 같이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은 그분께서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셨던 때가 있었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희생과 비용을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면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의 후손. 헤롯이 에돔 족속이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이 시대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왕국의 왕으로서 사실상 율법적인 말씀에 근거할 것 같으면 정통성이 없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왕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기의 왕자를 지금 왕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왕자를 당연히 적통을 가지신 메시아에게 양도하는 것이 옳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릴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왕제에 앉아서 다스리고자 한다면은 자기만 왕위를 양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것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는 것.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지만은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있지만은 그 메시아를 죽이면은 그러면은 내 왕위는 계속해서 굳건하게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이요.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메시아가 죽었으면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메시아를 바란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메시아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한다지만은 메시아가 죽었으면은 여전히 자기 왕위는 전속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자들에게 찾아보고 나서 만나게 되면은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의 마음속 악한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의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도록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잖아요. 충분히 갔다가 올 만한 시간이라도 안 옵니다. 이들이 나를 속였구나 생각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말씀 보시면은 16절 말씀 건너쳐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조리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내에 있던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이냐. 아주 안전하게 하겠다고 해서 베들레헴 영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왜냐하면 메시아는 남자니까 산의 아이들 그것도 2살 아래로 깡그리 죽였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내 왕위는 굳건하다 하고서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합니다. 그리고 19절이요.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가 아니라 자들로서 이것도 잘 보세요.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렇죠?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달리 아이들 학살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학살에 가담했던 군병들의 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병들이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 일가도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헤롯만이 아니라 다른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누구에게 심판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이요. 돌아선 자들,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마음의 왕자에 내가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왕자는 당연히 누구에게 양도되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되겠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지시가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왕으로서 받들고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 행세하려고 헤롯이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의 존재를 거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계속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행세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냐면은 여기 헤롯과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의 말씀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구주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